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또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까? 지금 이 시기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시기가 저희 지금 1월 오늘 7일인데 그 시기와 비슷하다 그래요. 1월 7일이었다 정월 7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 요르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넘어갈 때 보면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이때쯤 됐는데 평소에는 눈도 안 오는 지역인데 그때는 막 눈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요르단 쪽에 눈이 쌓여 있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이스라엘로 갔는데 그때 이스라엘에도 눈이 굉장히 많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분명히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계획하는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갈 때 새로운 해가 또 돌아오고 또 이번처럼 세계 곳곳에서 좀 이렇게 그 격변의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웃나라는 일본도 그렇고 유럽은 그냥 뭐 또 눈으로 막 너무 40몇 도까지 내려가고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또 홍수가 나서 또 굉장히 큰 힘든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평탄한 길을 가고 싶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싶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간다는 삶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이제는 이거 다 은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모세는 데려가고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해야 되죠. 그 당시는 가나안이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분명히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 들면서 함께 나왔지만 또 그 옆에는 또 갈렙과 같은 든든한 친구도 있지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맡기셨을 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아마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정만 한 60만 되면 그 외에 아내라든가 아이들인가 따져보면 한 120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 120만을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책임지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그 뜻을 잘 이해해야만 주님께 주신 명령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뜻이 이제 구원이라는 뜻인데 여호수아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에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얘기해서 그냥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생 동안 능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만 준행하고 나아가면 자기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들은 어때요? 우리가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일들이 보면 첩첩 산중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나고 그런데 그 고비를 넘어갈 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던 것 같이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겠다는 얘기가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120만을 이끌어가는 대표자로 모세가 이끌어갈 때는 자신은 모세 수종만 들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은 그것을 그냥 따라서 전달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 데려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모세를 대신해서 120만을 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은 하자크 외에 마치라고 해서 강하라는 확고하다, 굳게 지키다. 이 강하다는 뜻이 확고하고 굳게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면 그것을 확고하게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라는 뜻은 용감하다, 굳세게 하다는 뜻인데 결국 내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결연한 의지를 간직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결국 우리의 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외부 이렇게 그 힘을 아주 거대하게 힘쓰는 사람처럼 나오죠. 성경에서는 골리앗과 같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냥 외모로는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외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으로 강하고 그러니까 확고하게 담대한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용감한 마음을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고 굳게 서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겠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해변가의 모래알 같이 우리 해변의 모래알을 셀 수가 있나요? 셀 수 없죠. 하늘의 별을 우리가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성하고 강대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신뢰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고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호하시다가 때가 이름에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선택을 하셔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행복감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주님의 은혜를 더딥혀 나누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선물로 받았을 뿐인데 이 받은 선물을 거기에 감사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도는 어떤 나라인가요? 힌두교의 나라죠.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갈릴리 교회라고 있는데 아주 인도인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인도인들이 새벽부터 막 나오는데 엄청난 인파가 나와요. 수십만의 인파가 나와요. 아침을 거기서 해결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100여 명이 넘더라고요. 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거기에 나와서 봉사하는 분이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 자기 암을 고쳐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수술도 안 받았는데 그냥 다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자신이 거기 나와서 새벽부터 나와서 음식을 막 조리하는데 뭐 이렇게 당근도 썰고 뭐 콩도 삶고 우리 보기에 강낭콩 같은 걸 삶더라고요. 그냥 인도 안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갈릴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힌두교들이 날마다 자기 핍박했다고 자신도 핍박을 받던 사람이야. 근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기독교인들이 왕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힌두교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거 징계를 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군대처럼 나와서 막 징계하죠. 그건 법도 없을 정도로 힌두교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점점 왕성해져서 아주 그냥 체육관 같은 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엑스포에서 한번 그런 엑스포가 있었던 우리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지금 인도가 인구가 많기도 많지만 아주 그냥 큰 아주 그냥 운동장이 아주 거대한 운동장에 그냥 꽉 찼더라고요. 기독교인들. 핍박만 받고 제대로 움직이지 활동 못할 줄 알았다니까 오히려 반대로 더 핍박받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 보면 주변의 땅들은 우리가 옛날 아주 그냥 70년대 같아요. 그 땅들은 다 저게 흙으로 다 돼 있고 포장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걸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오토바이 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와서 자원봉사들이 막 정리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분의 신분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 강조하잖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분명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극히 확고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떤 우리가 일들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것을 그 뜻대로 우리가 준행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날마다 샘솟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지켜 행하고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죠? 우리는 율법의 조문을 다 외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모세 오경의 율법을 달달달 외워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어렵고 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어떤 것에도 흔들지 말고 어디서 다른 얘기한다 해서 그쪽으로 휩쓸려가고 이쪽에서 이런 얘기한다 해서 저쪽으로 휩쓸려가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서 다 간직하고 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것에도 흔들지 않고 딱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직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냐면 어쩌면 성경책을 우리의 눈에서 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각자 읽는 방법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성경책을 소리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그냥 성경에 심취하게 돼요. 성경에. 그래서 제 성경책은 예수님께 뜨겁게 저를 부르실 때는 성경책 하나 위에 그냥 색칠을 하면서 이렇게 성경책을 성경책 한 권이 색칠이 다 끝나면 또 다른 성경책을 가지고 또 거기에 또 색칠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읽었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대학원을 가고 어떤 신약학 박사의 자리에 올라가고 이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 같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대학원을 가거나 신학대학원을 가거나 어떤 그런 자리에 가면 갈수록 점점 믿음은 떨어집니다. 그냥 무언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채우려고 할수록 우리는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어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던 사람들, 이렇게 큰 교회를 자랑하던 사람들, 지금 다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안다고 하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책을 읽다 보면 꾸벅꾸벅 잠도 오잖아요.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때로는 잠도 오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스스로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깨워야 돼요. 저는 주로 이렇게 걸을 때는 요즘은 성경 예배 많아
또 많으니까 이 성경책을 들으면서 걷습니다. 들으면서 걷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나는 많이 아는 사람이야 이런 순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를 왜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지, 저는 그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며칠 전에도 구절조영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식사 대접해 주신 데서 우리 이제 나가 식사하면서, 그래서 저는 뭐 따로 드릴 게 없어서 사과 한 박스 이렇게 사서 이렇게 갖다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 저는 그냥 대여섯 번은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위기가 올 때마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살아나면 또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그랬던 사람을, 부지깽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냥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자주 하냐면, 제가 어떻게 주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성경에 심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깨달아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딥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여섯 번의 죽음 가운데 한 번도 병원 가서 약 받아갖고 치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옆에 메어 달렸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질병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언제 사라진지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묵상해야 될 줄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모든 삶을 열어가실 줄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죠. 어느 한순간에 막 어떤 격변의 시간이 벌어져서 우리가 살아야 될지 모르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말씀인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임하고 있잖아요. 또 여호수아는 경험하지 못했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가 받았던 데보다 더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고 나아갈 때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평탄한 길을 허락한다면 그냥 무조건 그냥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잘 풀리는 것을만은 이게 평탄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어떠한 사망의 고통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길이 평탄하게 돼 있어서 내가 그 길을 평탄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험산 줄령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형통하리라는 사카리라는 말은 막힘이 없이 매사에 성공하다, 번영하다는 뜻입니다. 막힘이 없다는 거죠. 평탄하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면 돼요. 동행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런 막힘이 없다는, 어떤 험산 줄령이 나타나도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죠? 생명은 내가 건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테 맡겨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다가 태어나지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빛을 못 봤는데 오히려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땅이 험악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움도 겪는 것이고 고통도 겪는 것이고 어려운 일도 만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고통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만 붙잡잖아요. 예수님만 붙잡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좀 제가 미련한, 저를 자신을 미련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대여섯 번의 죽음의 순간마다 고백했던 순간이 뭐냐면 어제 순식간이죠. 순간에 오직 예수님만 찾았다는 거예요. 주여 소리밖에 안 나왔다. 그나마 모태신앙으로 왔기 때문에 좀 제가 방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래도 항상 말씀이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그 순간, 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외마디 소리가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말씀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을 떠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놀라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처음 가서 떨었던 것이 뭐였다 그랬죠? 가니까 다들 거인족이 살고 있다. 거인족. 거인들이 살아가는데 포도송이를 갖다가 막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어요. 근데 자신들은 체구가 그들에 비하면 왜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저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오직 두 사람만이 모세 앞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수아만 갈렙만이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갈렙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지만 갈렙은 87세가 돼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고백했던 사람. 몇 세라고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때가 87세였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떨쳐내시고 어떤 것이 다가온다 놀라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더 격변 가운데로 흘러들어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담으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신년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우리는 주님께서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거저주신 믿음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서로 깊은 힘을 나누고 날마다 우리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항상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떨쳐내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경들을 다 타파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이 땅에 어떤 풍파가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구하며 이 땅의 모든 역경들을 타파하고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